재작년이죠. 2019년 크리스채너티가 선정한 2019년 최고의 책이 있어요. 물론 기독교 분야에서 최고의 책인데 그것은 바로 러셀 무어라는 사람이 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왜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을까요? 보통 가정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 표면적 이미지, 겉모습은 뭐냐면 가정은 따뜻하다, 스위트홈이다 라는 이미지가 많습니다. 평안하고 따뜻한 우리 가정. 근데 이 책은 이것을 완전 뒤집어 놓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정은 폭풍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1위 책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가정 안에 있는 그 속 모습의 민낯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자 러셀 무어에게도 평안하고 따뜻하고 기쁜 일들이 있었겠죠. 가정 안에서의 따뜻한 추억들이.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바람잘 날 없다.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폭풍과 같은 시련의 날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자서전처럼 이것들을 써내려갑니다. 신혼여행 때 갔을 때부터 부부싸움을 했다. 좀 안 그랬죠? 네, 여기까지. 네. 그러나 민낯을 공개해도 되겠습니다. 네.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갔을 때부터 부부싸움이 났고 아내의 불임의 고통이 있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긴 아내. 뭐 이런 상황적 어려움도 있었고요. 사실은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또 부모로부터 오는 상처들의 이야기로 점철된 폭풍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계획과는 달리 늘 몰아닥친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원치 않았는데 가정 안에 살면서 또 부부관계를 하면서 이 자녀들과 살아가면서 폭풍 속에서 시달리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스위트홈입니까? 저는 이제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볼수록 삶의 상황과 조건 얼만큼 많이 가졌느냐 망가졌느냐 상관없이 여러분 내 속속들이 보여지는 사실 참 쉽지 않은 가정사들이 다 있더라고요. 저와 우리 사모도 폭풍 같은 가정의 시간들을 참 보냈고 사실 저희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스윗홈의 롤모델을 그동안 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가 자라온 배경도 그렇고 저희 가정도 쉽지만은 않았고 이렇게 되다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더 절망적인 건 아닐까? 영영 회복 안 되는 건 아닐까? 그 하나의 그 무겁게 우리 마음 가운데 얹혀진 돌과 같은 그것은 그대로 그냥 묻혀진 채로 걸어가야 되는 건 아닐까? 그게 인생인가? 참 더덥다.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폭풍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면 괜히 자녀들만 불쌍한 거예요. 이런 힘든 세상 태어나서 지지고 볶는 이 부부 사이의 이야기들 속에서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늘지고 살아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고 쉽지 않다. 숨길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연약함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되물림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미래가 절망적이고 두렵구나, 참 쉽지 않구나라는 걸 체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이 가정이 건강하고 참 이상적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라지만 우리의 이 현 상태에서부터 오늘 설교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가정의 전제를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까지는 스윗홈이었죠. 죄가 없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같이 돕는 배필이 돼서 얼마나 천국 공동체처럼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 안에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책임 전가가 시작돼요.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내 인생 이 모양이 꼴됐다. 상처는 상처를 낳고 놀라운 것은 그게 되물림되는데 최초에 깨어진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후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요, 형제 간의 갈등, 시기와 질투, 거기도 책임 전가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 비교가 있는 거예요. 괜히 아우가 없었으면 상관없을 텐데 형은 왜 너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받지 않아 하면서 이 극단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가 그 가정의 비극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왜 이렇게 폭풍 같은가? 왜 이렇게 상처에서 상처를 낳고 죄가 확대 재생산되어져서 대물림되는 것 같은 일들이 있는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복합적인 죄, 상황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 죄가
서로에게 폭풍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야곱의 가정사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은,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는 족장의 역사인데 그 가정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는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오죽하면 야곱은요, 그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바로 왕이 너의 인생에서 너는 누구냐 얘기했을 때, 저는 이 인생을 너무나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험악하다는 것을 다른 성경을 번안해서 보면 고달픈 시간을 보냈대요. 왜요? 야곱의 가정을 우리가 알거든요. 어려서부터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으로 태어났던 그 가정, 형의 발목 잡고 경쟁 속에서 살았는데, 이 야곱과 에서의 이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바로 부모의 편애였죠. 편애.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나 봐요. 사냥 잘하고 고기 잘해오는 에서를 사랑했고요. 리브가는 여성스럽고 뭔가 이제 조용하고 생각이 많고 한 이제 이 야곱을 사랑했던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빚어지는 이 편애로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인생은 경쟁이에요. 서로 등쳐먹고 사기를 치고 내가 밟고 일어서야지만 살 것 같은, 그래야지만 사랑받을 것 같은 이 상처와 결핍 속에서 자라간 것입니다. 결국에는 친형 에서의 도망자가 되었고, 삼촌 집에 쫓겨나서 살았는데 라반이 이보다 더해요. 나는 놈이 기는 놈이 나는 놈 뭐 이러나요? 자기가 최고 이제 똑똑해서 사기 잘 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라반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계속 상처와 배신, 거짓과 사기 행각, 드라빔을 절도하는 일, 심지어 그곳에서 4명의 아내를 만나요. 여러분 1명의 아내만 만나도 피곤합니다. 사는 게 쉽지 않아요. 4명의 아내와 지지고 볶고 살면서 12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아침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들. 성경에 너무 재밌어요. 수십 번씩 김치 싸대기가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도 있고요. 그로 인한 형제들의 사륙의 사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고요. 이 극대화된 폭력성, 심지어는 제일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진짜 부인이라고 생각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이 요셉은, 자기는 사실 야곱은 몰라요. 그냥 들짐승에게 찢겨 죽는 이 자녀를 잃는 상실의 슬픔도 경험하죠. 그러나 사실 형들이 팔아넘긴 건데 야곱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간 겁니다. 이것이 그의 가정에 일어난 지난 세월 동안의 험악한 세월, 고달픈 세월의 가정 역사라는 거예요. 정말 폭풍 같은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이것을 폭로할 때 죄인들 천지 속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은 과연 어떤 소망이 있는가? 이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신세한탄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요, 이 러셀 무어의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이 책의 소제목이 있어요. 그 앞에 작은 문구가 하나 달려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참 우리에게 한 줄기 소망을 보게 하거든요. 그 소제목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이에요. 폭풍 속의 가정인데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게 소망이더라고요. 오늘 다 이 책들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폭풍 같은 가정이 잠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폭풍이라는 시간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역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폭풍이 왜 일어날까요? 자연현상 아니겠습니까? 폭풍이 큰 기압차 속에 거대한 바람을 이뤄내는 건데, 이것이 바다에서 일면은 거대한 산더미와 같은 파도를 만들어내잖아요. 풍랑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현상의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왜 풍랑이 불고 폭풍이 불어야 할까요? 바다를 정신없이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뒤섞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덕분에 바다가 깊은 심해에서부터 위의 표면까지 섞이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온난화를 막고 바다 표면의 산소가 심해로 깊이 유입되면서 바다는 오히려 생명력을 얻게 되는 자연 정화작용이 폭풍 속에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폭풍 같은 인간의 죄로 점철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폭풍으로 가정을 뒤흔들리는 것 가운데 내버려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은혜로 바꾸시는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폭풍이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의 죄와 욕망으로 점철된 나 자신밖에 몰랐던 나를 십자가로 계속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폭풍 속에 정말 죽어야지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해 정말 생명의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 다시 재창조되어지는 아담과 하와가 사랑했던 그 가정의 모습들로 바뀌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인 폭풍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가장 큰 악순환, 가장 큰 죄의 확대 재생산은 바로 부모의 편애였습니다. 여러분, 그 편애로 인한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정의 되물림 현상이라 그러는데요. 기가 막히게 자녀들이요, 여러분은 어떤지 이게 자기를 보면 알 것 같아요. 부모를 보고요, 특별히 그 악습을 따라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늘 자녀를 많이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거기에서 자란 아이는요, 자기가 부모가 되잖아요. 똑같이 부모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를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서 통계적으로 보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자녀가 훨씬 많다고 하잖아요. 왜? 늘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싫거든요. 자기도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렇게 술에 절어 살던 아빠가 너무 지겹고 싫은데 어느 순간 자기도 이 삶의 회피, 이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이것을 피할 길이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또 되는 거예요. 폭력적인 아빠, 엄마를 잘 때리는 아빠 밑에 자란 아이가요, 너무 쉽게 손이 올라간대요. 나는 절대 저 모습은 따라하지 말아야지, 증오하지만 보고 자란 게 그래서 결국 그 되물림이 일어난 것들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의 편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빠는 이삭이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자기를 좋아하는 이 편애가 심하다 보니까 야곱도 부모가 되고 나서 12아들 중에 유별나게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나머지 형제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그 경쟁 속에서 엄청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습된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이 야곱이 들에 나가서 너넨 이래 하면서도 요셉에게만 뭘 입힙니까? 채색 옷을 입혀요. 한복 입고 집에서 엄마 품에서 띵가띵가 놀게 만드는, 유별나게 키운 거예요. 이 편애, 자기가 당한 대로 그대로 답습해서 살던 거예요. 거기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진짜 얄밉고 부모님 품에 안겨갖고 늘 자기만 잘났고, 이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형제들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요셉이 아빠 품에 있으면서 미운 짓을 또 합니다. 뭐 합니까?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그럼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형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형들이 저 앞에서 절을 하던데요. 가뜩이나 죽이고 싶었는데 형들은 그때부터 이 요셉은 목에 가시와 같이 해요. 쟤 죽여야 된다. 없어야 된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걸 시행합니다. 요셉을 불러내서 구덩이에 파서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 그 일을 행했죠. 그러면서 10명이 회의를 하죠. 야, 피는 보지 말자. 그래도 우리 형제 아니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팔아 넘기는 거예요. 형제를 인신매매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놓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는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하면서 이 찢어진 것에 피를 묻혀가지고 이거 보세요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이때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겪고 평생 큰 상처를 입고요. 10명의 형들은 이 범죄한 사실을 숨기고 평생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사이에 참극이 벌어진 것이 성경에서 드러나는 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죽은 줄 알던 요셉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렸는데 20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들 앞에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총리로 서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10형제는 당시 전무후무한 기근이 와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까지 가서 애굽 가면 먹고 살 수 있다는 새로운 총리가 엄청난 이 정치를 해서 이 기근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까지 갑니다. 구걸하러 간 것이죠. 그래서 우연치 않게 애굽의 총리 앞에 섰는데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봅니까? 전혀 못 알아보죠. 근데 요셉은 알아봅니다.
창세기 42장부터 이야기를 보면 오늘 드라마처럼 얘기를 해드리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가만 보니까 10명의 형만 자기 앞에 왔고요. 막내 동생 베냐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걱정했을 것 같아요.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 폭력적이고 시기심 많고 그 무서운 형들이 베냐민마저 집단 왕따를 시키면서 못살게 굴었던 건 아닌가. 베냐민의 생사가 너무 궁금했을 거예요. 20년 만에. 자기 사랑하는 친동생이잖아요. 요셉은 베냐민의 생사를 알고 싶어서 일부러 그때부터 지혜를 구해서 곡식을 얻으러 온 10명의 형제를 뭐라고 합니까? 간첩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니네 정탐꾼이지, 니네 첩자지 하면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막 취조하니까 이 형들이 너무 무서워서, 사실은 구걸하러 왔는데 우리는 무고하다면서 누가 시키진 않았는데 자기들의 가정 배경을 등본 떼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12형제인데요. 한 명은 없어졌고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죠. 자기 앞에 있는 요셉인지 몰라요. 한 명은 없어졌고요. 한 명은 지금 집에 있어요. 10명만, 저희 10명만 아버지가 기근이니까 가서 먹을 거 타오라고 먼 길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이 진짜 살아있는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서 막내 데려오라고. 안 데려오면 너희는 간첩으로 내가 취조하겠다고. 너희를 그래서 다 노예로 삼겠다고 협박합니다. 형들은 구걸하러 왔는데 갑자기 간첩으로 몰아세우니까 이게 무슨 봉변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베냐민까지 데려오라 그러니까 형들은 더 난리가 난 겁니다. 왜요? 사실 형들은 베냐민만은 건드리지 않길 바랬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을 잃고 나서 병적으로 베냐민을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마저 잃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마저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품고 사는 거예요.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 형들은 뻔히 알았어요.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다. 베냐민 어떻게 된다는 사건만 있으면 아마 아빠는 죽을 것이다. 그게 확실하다 라는 것을 형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 야곱은요, 늘 베냐민을 품에 안고 살았고 그러면서 늘 요셉 보고 싶다고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형제들은 그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겠죠. 우리가 팔아넘겼는데, 우리가 인신매매했는데 아버지 저러다 죽겠구나. 가해자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쳤었나? 왜 그런 흉악한 짓을 했지? 그 대가를 우리가 이렇게 짊어지고 사는가? 아빠가 미쳐 돌아가는 꼴을 보고 베냐민을 끼고 살 때마다 이 형제들은 심각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베냐민마저 데려오라고 했다는 그 말 자체가 아마 이 형제들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2장 21절부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베냐민 데려오라고 요셉이 얘기하니까,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모르잖아요. 그냥 애굽 총리고 애굽 사람인 줄 아니까 자기 히브리 말로 서로 의논을 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애굽으로 요셉의 일로 우리가 범죄했는데 그가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 웅덩이에서 소리칠 때 우리는 물 한 방울 주지 않았고 우리끼리 넌 그냥 죽어야 돼 하면서 웃으면서 거기서 도시락을 먹었던 이 형제들의 과거가 여기서부터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까지 데려오라는 얘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그때 그 죄책감으로 인한 죄의 대가가 우리에게 임하나 보다. 우리가 그 핏값을 치러야 하나 보다. 이제 아버지 죽는 꼴도 보고 우리도 다 노예가 되겠구나 하면서 서로 후회를 하는 거예요. 평생 그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짐이 됐고 이 상처를 줬지만 그것이 자기들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요, 이 얘기를 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듣죠. 히브리어로 얘기했지만 요셉은 사실 히브리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42장에 그 이야기를 듣고 몰래 들어가서 울어요. 엉엉 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죄로 인한 갈등, 그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눈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결국 각설하고 시므온이라는 둘째 아들을 맡기고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요셉이 이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을 그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니까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맛있게 먹고 각자의 자루에다가 이제 곡물들을 넣어주고 이제 집으로 가라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왜 이러나 갑자기. 그렇게 히스테리 부릴 땐 언젠데 갑자기 보내주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베냐민에게는 5배나 주는 음식을 더 채워주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 형제들은 모든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각자의 자루에 양식이 두둑했고요. 집에 돌아갈 일만 남았고 베냐민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풀렸고 아버지를 뵐 면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은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데 신난다고 가고 있는데 성읍을 빠져나왔는데 갑자기 애굽 총리 요셉의 종이 말을 타고 달려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형제들을 더 떠보기 원했던 것 같아요. 이제 베냐민도 만났겠다. 형제들과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일만 남았는데 형제들의 상태가 지난 20년 전에 비해서 얼만큼 변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형들의 마음은 그동안 얼만큼 부드럽게 녹아져 있었는가?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갈등, 경쟁적인 폭력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형제들의 이런 것들을 요셉이 간을 보고 떠보고 싶어서 일부러 은잔 사건을 베푼 겁니다. 근데 형제들은 이런 요셉의 의도를 전혀 몰랐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종이 갑자기 또 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애굽 총리의 은잔이 없어졌다며. 니네 가방 다 열어봐. 니네가 가져갔지? 갑자기 또 도둑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너희는 선을 악으로 갚느냐며. 그 형제들 다시 추궁하고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 볼까요? 1절에서 6절 말씀.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이 베냐민이에요.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은잔은 무엇이었죠? 요셉이 가장 아끼는, 가장 자주 사용했던,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잔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보잘것없는 은잔에 불과합니다. 금잔도 있고 왕궁의 이 보물로 된 잔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가장 아끼는 은잔을 일부러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뭡니까? 은잔이 없어졌다는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별것 아니었지만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아끼던, 내가 은잔을 아끼듯이 그토록 아끼던 이 은잔이 없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요셉 자신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졌던 그 사실로 점점 20년 전에 그 죄를 지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보면요, 청지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 요셉의 종인 청지기가 가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이 표현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야 니네가 사람이냐 이거예요. 아니 은잔 하나, 자기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냥 돌아가는데 은잔을 자기들도 모르게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놓고 답정 넣어줘. 당연히 이렇게 열면은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근데 다짜고짜 욕을 하는 거야. 니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요셉의 마음이 사실 여기 투영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자기가 비슷한 베냐민에게 일부러 그 은잔을 넣음을 통해서 니네가 사람이냐? 니네가 그 동생 죽이고도 구덩이에 파서 죽이고 애국에 팔아놓고도 니네가 사람이냐? 하면서 그들의 깊은 이 마음을 계속 자극하고 취조하듯이 다가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느끼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이 은잔을 보면서 형들은 이게 또 웬 날벼락인가? 갑자기 그냥 좋게 집에 가고 있는데 니네가 사람이냐?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건 또 웬 날벼락인가? 그 은잔 뭐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가져가겠습니까? 우린 도둑 아닙니다. 하면서 이 몰아세우는 총리가 너무 어이없었고 그들은 너무 떳떳했어요. 그리고 서로 눈치를 보니까 아무도 지금 진짜 갖고 온 사람이 없거든요. 도둑질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짐을 다 털어서, 짐 다 털어서 10원 하나 나올 때마다 한 달씩 맞는다. 뭐 그런 식으로 털어서 나 하나 나올 때마다 니 다 종이다. 다 털어 보시라고. 우리 그럼 다 죽여도 좋고 다 그 만약에 가져간 사람은 죽여도 좋고 우리는 모두 당신의 종이 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서 9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 집에 있는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그들은 너무 떳떳했어요. 그래서 11절 보면요, 당장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급히 자루를 땅에 놔서 다 열어 오픈하는 거예요. 떳떳한 거죠. 은장 가져간 적이 없거든요. 결백했거든요. 그래서 급히 풀어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이 많은 순서부터 루벤부터 다 깠는데 없죠.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맞아요. 했는데 마지막 베냐민 자루를 딱 열었더니 은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진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정말 떳떳했거든요. 거기에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요. 10명의 형제가 다 옷을 찢어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었다는 표현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일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가? 하면서 옷을 찢는데 옷을 찢으면서 자기들도 그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의 옷을 찢어서 그 아빠 야곱에게 갖다 줄 때 그 상징성. 아빠 야곱이 죽어있는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 같은 그것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요, 아빠 야곱도 그때 옷을 찢거든요. 마음을 찢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그걸 하고 있는 그 억울함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그 감정이 정확하게 그들의 동화되어지는 것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재밌어요. 결국에는 20년 전에 옷을 찢게 한 그들이 이제는 자기들 옷을 찢으면서 한탄하며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너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요셉을 팔아넘긴 죄를 은닉하고 20년을 괜찮은 척 살아왔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폭풍과 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왜 이렇게 흔들어 놓느냐. 이번 주중에 그 묵상 말씀 채 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털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스물스물 성령이 취조하듯이 저 멀리서부터 성령의 거룩한 그림자가 그들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도 사람이냐? 옷을 찢었던 너희가 그렇게 아버지의 옷을 찢게 하지 않았냐? 하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잔 사건을 통해서요, 그 형제 간의 갈등, 그 시기와 질투, 그 원망, 그 폭력성, 이것들이 완전히 변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 폭풍 속에서 그 가정을 오히려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기로 기회를 삼으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죄로 인한 폭풍, 이 상황적 폭풍 속에서 형제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4장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4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요셉의 형제들은 다 그들로 표현됩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멀리 나갔고, 그들이 대답했고, 그들이 자루를 풀었고, 그들이 옷을 찢어요. 근데 성경 기자는 14절부터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14절 볼까요? 그들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고 주어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바꿔요. 그리고 16절 보면 그들이 이제 우리로 바뀝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들에서 우리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 형제들은 이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과거에는 책임을 전가했었겠죠. 너 때문에, 너만 만나지 않았어도, 요셉 너 때문에, 너가 당연히 굴에 빠져 죽는 건 당연한 거고 애굽에 팔리는 건 당연한 거야. 너가 그 모양 그 꼴로 살았잖아. 너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나누었어요. 그들과 요셉, 형제들과 요셉, 가족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는 불러주셨지만 그들에겐 우리는 없었어요. 그냥 책임 전가만 있었어요. 최초의 죄의 모습처럼 너만 만나지 않았어도, 아빠가 너를 편애하지 않았어도, 그 아빠 때문에, 그 요셉 때문에 너는 너의 죄의 값을 담당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떳떳하게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이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형들의 모습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보세요. 베냐민의 자루에서만 은잔이 발견됐어요. 옛날의 형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야, 너 베냐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얘만 그럼 노예 삼으세요. 데리고 가세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베냐민은 베냐민이고 자기들은 자기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뒤흔드심 속에, 폭풍 속에서 우리로 변화되기 시작하니까요, 옷을 찢고 베냐민만, 그럼 아니 요셉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발견된 자만 종이 되게 하겠다. 그 얘기 들어가지고 그럼 베냐민만 보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갈게요 하면서 아빠한테 갈 수 있었는데 옷을 찢더니 성읍까지 다 같이 가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대변하면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나중에 우리로 바뀌면서 자기들이 이 잘못과 억울했지만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요셉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냐민을 노예 삼으려는 총리의 말에 우리 모두가 주의 노예가 되겠다. 사실은 남남처럼 적대시하며 살아왔던 그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베냐민을 우리로 감싸고 있어요. 우리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요?
단순히 요셉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를 총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냥 기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같이 밥 먹고 살으라고 식구로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12 형제들을 빚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자기밖에 몰랐고 자기 상처 속에서 살아왔던 그들이 앞으로는 12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한 명 한 명의 지파 족장들이 됐어야 됐기에, 요셉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 가정의 12명의 형제를 지금 변화시키기 위해 폭풍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마침내 그들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가정을 만날 때 이 죄가 점철된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책임 전가할 때가 많아요. 당신 때문에, 너희 아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 부모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때문에 하지 말고 우리로, 운명 공동체로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한 명 한 명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로 빚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과정은요, 당신과 나가 아니고 우리인 거예요. 당신의 죄, 당신의 연약함이 바로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인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라고 가족 공동체를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 하셨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왼뺨을 돌려대라. 누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오른뺨 맞으는데 왼뺨 돌려댈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른뺨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 뺨을 없애버리고 오른뺨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칼을 빼죠. 이게 인간의 죄의 논리예요. 이게 죄가 침범한 가정의 역사의 죄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의식이 강해서요, 내가 피해자가 된 것처럼 가해자가 내 뺨을 때리면 우리는 칼을 뽑아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결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죠. 자기밖에 모르죠. 난 원래 이렇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난 이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당신 때문에, 애들 때문에 하면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게 아니고 칼을 들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칼을 들면요, 반드시 상처를 내요. 그게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이어도, 그게 부부를, 자기의 배우자를 향해 가지 않더라도 이 칼이 결국에는 자기를 찔러서 자기 죄책과 우울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를 베는 경우죠. 또는 무고한 자녀들에게 그 상처의 칼로 비이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칼의 역사예요. 그게 죄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아무 잘못 없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역사인 우리네 현실인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의 12 형제들, 편애로 인한 사실은 피해의식 속에 요셉을 팔아넘긴 그 정당한 이유에 뺨을 맞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칼을 뺐지만, 지금 현재 이들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을 칼로 맞대응하지 않아요. 뺨을 맞았지만, 이 억울한 일 같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의 죄라고 인정하면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뭘 배워야 될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죄성을 끊어내는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남탓만 했던 나 자신, 너만 만나지 않았어도 너희 가정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뒤로 하고 뺨을 맞아서 칼을 빼는 게 아니고, 뺨을 맞았지만 왼뺨을 돌려대면서 그게 우리잖아, 그렇게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깊은 회개가 이어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유다가 회개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형들은 지금 애굽의 발을 딛고 간첩으로 처음 몰릴 때부터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배고파서 그냥 왔는데 첩자로 몰리고, 도둑질도 안 했는데 돈자루가 들어있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억울하게 은잔이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서, 아니 나 아무 잘못도 없이 살았는데 이게 무슨 억울한 일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유다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베냐민의 잘못을 찾고 그 은잔을 찾는 게 아니고 숨겨진 형제들의 죄악을 찾고 추적해 오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과거를 그들을 드러내서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너무 쉽게 팔았으며 그저 분노와 질투 속에서 눈이 멀었었고 그 아픔을 우리가 몰랐구나. 아버지와 요셉의 고통을 모르고 자기 피해 의식 속에서 그들을 죽여놓고 괜찮게 살아왔구나. 근데 하나님이 오늘 종들의 죄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는구나. 그래,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지. 내 죄를 들춰내고 그 값을 오늘 치르게 하는구나. 지난 과거 꼭꼭 숨겨놓았던 우리 과거의 자료를 다 뒤집어 보니까 마지막에 발견된 우리의 죄성, 폭력성, 시기 질투, 책임 전가의 죄를 하나님이 지금 폭로하고 계신 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무고하게 누명을 쓴 자기들이 이렇게까지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호소하지 않고 그 죄값을 치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잔을 훔쳤다고 인정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과거에 지었던 더 큰 죄를 들춰내시고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는 발견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그래서 재밌는 게 오늘 44장 보면요, 계속 발견이 나와요. 9절 보면 발견되든지 점점 추적해 오죠. 10절 발견되면, 12절 발견된지라, 16절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저는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괜찮아 보이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역시 저는 상당히 헌신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저희 아내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상주의적인 게 있어요.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이상이 딱 있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걸 또 이제 막 이렇게 드러내고 그러진 않아요. 저는 그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정 안에서 저의 죄가 발견되고 발견되며 발견되다가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듯이 내가 이처럼 쓰레기 같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정의 관계 안에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목사인 저를 보는 여러분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가정 안에서 내 안에 드러난 폭력성이 이렇게 심한 사람인지,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이렇게 심한 사람인지, 사랑하는 아내라고 얘기해놓고 그 아내조차도 품지 못하는 판단과 교만과 연약함 덩어리라는 내 자신이 폭로되고 찾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가정 하나, 제 와이프 하나, 제 아이들 하나, 제가 제대로 건사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나 자신을 결혼하고 많이 발견하고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애들 키우면서 내가 이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나? 애들 키우면서 내가 이렇게 극단적이고 다혈질인 사람이었나? 내 입이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나? 결혼 안 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편하거든요. 나이스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지지고 볶고 가까운 사람과 사랑한다고 살면서 그 안에서 스물스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내 죄가 발견되고 종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찾아내듯이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두면 깨끗한 정화조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휘저어 놓으면 이 깊은 곳에서 온갖 오물들이 가득 올라오는 나를 보는 것, 그게 저의 민낯이에요.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가정이더라고요. 포장이 아닌 진짜 죄인인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나를 폭풍 속에서 바라보며 나의 최선보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최선이 되도록 나의 왕으로 삼는 게 중요한 거구나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쉽진 않지만 십자가 앞에서 괜찮은 줄 알았던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드러냈을 때 내 죄와 욕심이 죽어야 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형제들을 폭풍 속에서 휘몰아치면서 발견해서 이 가정사 안에서 그를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면서 우리가 이처럼 큰 죄악 덩어리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한 것처럼,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알 거예요. 모르겠어요. 부모 탓만 하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 아직 괜찮은 줄 알죠, 여러분이? 그런데 발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나를 둘 때 나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내 가정 하나를 건사할 수 없고 한 사람조차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그 민낯을 드러내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그게 원래 나거든요.
이 성경의 전제 죄인이거든요. 원래 나예요. 그 죄된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한 이 폭풍의 과정 가운데 나를 둘 때 진짜 죽을 것 같은 게 아니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너가 했던 가정이 이 모양이잖아. 너가 그렇게 잘난 척했고, 너가 그렇게 성실했고, 너가 그렇게 이상적으로 가져갔고, 너는 최선을 다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너는 가시가 많은 고슴도치처럼 다가오는 사람들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우린 너무 달라서 객관적인 척했지만 사실 판단하고 교만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잖아. 그게 폭로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책임 전가의 원죄를 끊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민낯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모한테 상처 탓하지 말고, 배우자한테 상처 탓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그게 최초의 깨어진 가정의 원죄의 모습이기에 그 교만 자존심 버리고 내가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끌어낼 거예요. 폭풍처럼. 힘들죠. 그때 유다의 엄청난 희생을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이라. 지금 요셉은 다 노예가 되지 말고 발견된 그 베냐민만 노예가 되면 된다라고 계속 떠보는 거예요. 얼만큼 이 형들이 희생적이 됐나, 얼만큼 회개하였나. 예전에는 베냐민 두고 도망칠 형들인데 베냐민만 두고 갈 때 이들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서 또 떠본 거예요. 요셉은 지금 이 45장 보면 화해하잖아요. 화해, 형들과의 기막힌 화해를 위한 전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용서를 하기 위해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용서가 아니고 형들이 이전에 이런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마땅한 죄의 값으로 자기들이 떳떳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이 죄의 값을 지어서 함께 용서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히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유다가 긴 연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가 대표성을 갖고, 우리가 이후에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연설은요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설 중 하나예요. 그는 지금까지의 가정일을 쫙 회고하면서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는데요, 그 회고에는요 남 탓하는 게 없어요. 자신들을 간첩으로 몰아넣었던 당신, 도둑으로 만들었던 당신, 시므온을 체포한 지적과 비난의 모습이 없고요, 그냥 한 사람 베냐민에게 집중해요. 총리님 보세요. 베냐민이 노예가 되면요 우리 아버지 반드시 죽어요. 그는 완전히 변화됐어요. 아들 요셉이 죽고 평생 죽은 자처럼 살던 아빠를 잘 알았던 거예요. 베냐민 하나만 바라보는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스올로 내려갈 거예요 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지금 여기에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편애를 이해해요. 지금 유다는 아버지가 매우 배타적으로 사랑했던 베냐민을 이제 더 이상 상처와 질투, 분노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지금 애굽 총리를 설득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전에는 아빠 때문에, 요셉 때문에, 베냐민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이 모양이 됐어 하는데, 지금은 아빠는 베냐민마저 없으면 죽는다며 그 편애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빠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왜 편애할 수밖에 없고, 왜 그런 결핍이 있고 그런 문제가 많은 아빠였는지를, 그 아빠도 연약한 죄인이고 한 사람에 불과했고 그 이전에 태어나서 그 아빠에게 편애를 당했던 것에 대한 되물림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이전에는 당신의 편애 때문에 내가 요셉을 죽였어요, 당신의 편애 때문에 내가 베냐민을 죽였어야 하지만, 편애할 수밖에 없는 가정 배경 속에 자라온 그 아빠를 이해하면서 대신해서 베냐민마저 데려가면 우리 아빠 죽어요, 제가 대신 죽을게요, 제가 대신 종이 될게요 하고 남 탓하지 않고 편애를 오히려 이용해서 요셉 총리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모습의 희생이 나옵니다. 33,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3, 34절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유다는 자기를 칼로 벤 그를 칼로 베는 게 아니라 대신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정 안에 생긴 상처, 균열의 고통을 대신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대신해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형들의 변화를 보고 요셉이 그때 45장이 시작하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울음으로 터져 나오면서 그때부터 화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20년 전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형제들, 그 장본인인 유다가 이제는 자기가 베냐민을 위해 팔아넘겨줘도 괜찮다고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 탓하고 그 편애와 갈등 속에 칼을 들이대는 게 아니고 그 칼을 자기가 이제 끌어안고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 매우 깊고요. 저도 쉽지 않아요. 잘 전달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꽉 막힌 것 같은, 이 추석 명절날 목사님 뭐 그렇게 심각하고 힘든 얘기 하십니까? 추석 명절 설교만 찾으면 다 감사에 관한, 화목에 관한, 아니 표면적으로 감사하고 화목하는데 사실 여러분의 민낯은 어떠냐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자녀는 갈등 속에서, 상처 속에서 쳐다도 보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진 않은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참 무겁지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이 꽉 막힌 것 같은 한처럼 다가오는 이 상처, 한때는 사랑했던 그 관계들, 거기에 칼이 다가오니까 우리는 칼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서로를 탓했던 상황의 가정의 상태 속에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정당한 근거들을 대면서 늘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 답답한 가정의 관계 속에서 이 막힌 담을 허는 진정한 화해의 자리에 이르는 마지막 가장 큰 관문은요, 치명적으로 가해자로 불리는 그를 이제는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아름답고 고통스러운 결단의 요청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보세요, 부부싸움을 했어. 얘가 가해자야, 내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가해자여서 내가 칼을 빼는 게 아니고, 그 되물림 속에 상처의 상처를 자녀의 세대까지 나는 게 아니고, 그 가해자를 이제 내가 같이 칼을 빼는 게 아니고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보면 가능해요.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를 상처 줬던 그 사람을 끌어안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을 이해한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심각한 가해자였어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대적하고 배신하고 원망하고 필요 없어 했던 가해자인 우리를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칼을 들이댄 게 아니고 다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입었기에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우리가 사실 가해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주님이 너가 가해자니까 너 당해야 돼, 칼을 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뺨 맞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인데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힘들지만 우리 안에 좀 그 큰 사랑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해자인 나를 끌어안아 준 것처럼 이제 오늘 유다처럼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 하면서 끌어안아 주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관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십자가는요, 주님만 지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같이 질 때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폭풍같이 우리를 헤집어 놓으셔요. 거기에 나의 앙금, 죄, 숨겨진 죄악들이 발견돼요. 그걸 드러내는 이유는 뭘까요? 너도 죄인이야. 너 때문에 상처받고 피해 입고 아팠어. 너만 피해자 아니야. 근데 나는 그런 너를 끌어안아 줬잖아. 이제 너가 그렇게 끌어안아 주렴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책임 전가, 투사, 핑계가 아닌 나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상처, 아픔, 결핍, 온전치 못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폭풍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고 찾아가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전가가 아닌 운명 공동체임을 자신의 죄가 들춰지고 발견되는 회개의 기회를 삼는 가정으로, 대속적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끌어안는 대신 지는 화평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온전케들이 이 찬양을 하면 오늘 말씀이 정리가 쫙 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가 뭐죠? 희생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제물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품는 유다와 같은 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드러낸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아버지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삶의 현실, 폭풍 같은 상황, 내가 너무나 많이 고통당했고 힘들었고 상처받았는데 오늘 말씀은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가해자를 내가 또 끌어안으라고요? 그런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해서 회개하라고요? 남 탓하지 말고 당신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라는 공동체로 같이 가기를 원한다고요? 얼마나 무거워요.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가정을 실감하기 쉽지 않고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온전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해자였는데 그런 나를 끌어안는 주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경험하면요, 이 문제는 매우 작은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와 걷는 것, 두렵지만 안 될 것 같지만 이 가정 가운데 주신 이 관계 안에서의 그 오랜 세월의 깊은 골과 상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위로부터 부어주셔서 가능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로마서를 보면요, 하늘로부터 부어져요.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부어져요. 그 사랑이 부어져서 내가 많이 참 상처 아픔 속에 살았지만 주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함께 온전해지는 역사 속에 나를 두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 진정한 용사 화해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풍랑한 대로 신감을 같지만 너무 골이 깊고 상처 아픔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찾게 하시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내가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을 끌어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진리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주님 믿사오니 그런즉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게 십자가를 통과하여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용서한 사랑에 이르는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 배우들을 용서하고 우리 관계 안에 있는 상처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런 배경과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깊은 사랑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끌어안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멘. 주님, 이 폭풍 속에서 말씀하셔 십자가를 이끌어 그 사랑을 바라보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섰으니 거룩한 역사를 원합니다. 예, 주님, 동행하시길 뜻을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떠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해 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나의 죄가 추적하여 찾아 책임 전가하고 상처 속에 탓했던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아픔 속에 상처 속에 피해자로 살아갔던 우리 자신의 사랑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온 그 상처 속에서 억울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나를 끌어안아 주신, 내가 가해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내가 억울하지만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을 향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 크고 넓은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라는 가족 공동체를 통해 함께 회복하여 화평 가운데 함께 예배하도록 이끌어 가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줄 믿고, 다시 한번 나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 가능한 일임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폭풍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위로와 화해와 회복의 가정이 되는 놀라운 소망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러한 가정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 관계, 배우자, 자녀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그들의 삶의 배경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가정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